그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며 동시에 쌍방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며 동시에 쌍방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반절만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다 기억하고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일방적 언약이라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식하지 못했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방적 언약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지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달아 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실지, 또 그들의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길, 어떠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다 찾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하나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들을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 또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에게 언약하신 내용들을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가 잘 되고 뭐가 많이 생기고 부하여지고 성공하여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이 대표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신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이 뒤후에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하나하나 그의 삶 속에서 깨달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깨달아가는 삶이 1년입니까? 뭐 몇 년의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의 평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입니다. 한 해 두 해에 하나님을 알고 한 해 두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 그것이 은혜라고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정말로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러나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쌍방언약의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나에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물론 한국교회만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삶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말씀 안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을 갖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다 하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언약 관계로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맞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이루셨다 라고 분명하게 거듭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무언가를 행해주시면 그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죠. 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실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에 관한 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이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치는 내용 아닙니까? 언약에 관한 한 기다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앙이라고까지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면 하나님 무엇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불신앙이라고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해야 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그 내용을 이루셨음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지금 이렇게 순종의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언약 백성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왜 박영수 목사님이 표현했던 건데, 하나님의 고집과 사람의 고집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뭘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고집하는 거고,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겁니까?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그건 내 방법이 아니야. 나는 이미 너에게 해줄 것을 다 해줬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할 차례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수동적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래서 늘 고만고만한 신앙의 삶,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는 삶,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관계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알고 그 관계로 순종하여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만드시지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여기다 물을 채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내 손 안에 무엇이 주어졌을 때 그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싸움 아닙니까? 그런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척할 때,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이미 모여졌고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고 뭔가 완벽하게 갖춰진 것을 딱 보고, 아 그래, 나 개척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수없이 많다고요. 개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개척 아닙니까? 그래서 개척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만, 어떤 개척을 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똑같다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언약 백성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쌍방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셔야 할 것을 다 하셨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이제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경험에 근거한 우리의 결정, 이런 삶은 누구의 삶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옳다, 그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경험에 근거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주된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판단과 말씀에 의한 결정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마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져서 여리고를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한 역사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까? 거기에 문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거죠.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경험에 근거한 첫 걸음을 내디디려 주저주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죠.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라운 백부장의 대답이 예수님께 들려지지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을 줄 나는 확신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지금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이라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중요해요. 새벽이라 그냥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8장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세요. 이게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가슴을 두들겨야 되는 얘기라고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한다. 그런데 나는 이만한 믿음을 어느 교회, 어느 성도에게서도, 어느 목사에게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목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더 무서워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무엇인가, 그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는 것은 생명만큼 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지요. 주님은 지금도 그 예배자를 찾으시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찾는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그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예배자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처럼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고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냥 거기 기록된 내용 그 자체가 오늘 말씀에 분명한 핵심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40절입니다. 365페이지요. 24절부터 40절이요.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므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죄를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금원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을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면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언약 백성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현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현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